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구속은 주님이 설정하신 대속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을 때 그것이 내게는 구속이 되어진다. 믿을 때. 근데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님이 대속을 완성하실 때에 이미 법적으로 받았지만 실상으로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그 대속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내 것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실상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뭔 나의 뭔 상관이냐 하고 그 대속을 무시하거나 버려버리면 그 대속은 다 헛사가 되고 내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으라. 믿을 때 그 효력이 내게 온다. 그래 믿을 자가 누가 있느냐? 다 믿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돕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대속을 믿도록 돕는 역사를 해준다. 이것이 보혜사의 은혜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믿지 못하는 자가 대속을 믿을 때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즉 사죄를 믿은 자에게, 주님의 이 대속 중에 사죄를 믿은 자에게 죄사함이라는 그 구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에게는 주님이 무슨 선물을 주느냐? 새 평안이 나는 평안을 주신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새 평안은. 또 의를, 칭의를 믿을 때 주님은 그 칭의를 믿는 그 상으로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세 가지 준다 했는데 새 생명 주시고 또 새 처소 주시고 또 새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생명이나 새 처소나 새 기업이나 새 평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련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장만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려고,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려고 친히 부활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는 이 선물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 해서 새 평안 만들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음부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는 새 평안을 만드시고 또 죽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또 오셔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처소를 받는다 했습니다. 처소를 받아서 나중에 마지막 경륜 때에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와서 내 처소를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새 기업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대신 받아서 새 기업을 주겠다. 새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이 세 가지 직책이라 할 수 있고, 세 가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 직책을, 지위를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받았습니까? 우리 주시려고, 새 기업을 주시려고, 이 새 기업을 주어서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업이요, 그런 직책이요. 그렇게 주어서 그들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또 동시에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인하여 이 모든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라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어느 집이나 아이가 없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집안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생산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기업이라. 기쁨의 원천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보기만 봐도 기쁘고 좋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기업이 되게 하신다. 즉 만물을 너에게 주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너에게도 기업을 내가 주겠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책을 가지고 기업을 다스린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이 굉장한 구원 아닙니까? 영계와 무지개까지 다 동원해서 그것을 우리의 사는 무대로 주셨고 우리 에덴 동산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마지막 경륜 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그 나라를 마련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구속하신 이 은혜의 역사, 즉 왼쪽에서 내려오는 역사, 이 역사를 좀 더 살펴보자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죄에는 두 가지 무서운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 왼쪽에 내려오실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죄는 두 가지 무서운 얼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내 것으로 훔친 도둑의 죄가 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어김으로 인하여 죄가 되는 이 죄가 있고 하나님 것을 훔침으로 죄가 되는 이 죄가 있다. 훔침으로 이루어진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어내야 됩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또 법을 어겨서 지은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두 가지 형태의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훔친 그런 면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면의 죄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변상을 한 겁니다.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변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훔친 죄에 대한 속죄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법을 어긴 그것은 형벌을 받아야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이 속죄를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모양의 죄는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변상하는 일 하나라고 가난으로 오셨고 또 천한자로 오신 것이, 이 때문에 이 속죄의 법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변상하면서 변상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오셨고 천함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형벌과 음부에서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모든 이 두 가지 속죄, 하나는 변상하는 속죄, 하나는 벌을 받는, 대신 벌을 받는 속죄, 완전히 완성한 것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변상하는 속죄 원리는 제사제를 들어가면 무슨 제사겠습니까? 이거는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는 배상으로 속죄하는 길, 그것을 속건제랍니다. 그 속건제는 다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가 손해보였거나 잘못 취했거나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이렇게 취한 그 죄에 대한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의 법리이다. 이 속건제는 이렇게 배상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어떻게 합니까? 법을 어긴 게 대해서 대신 고난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속죄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죄의 모양이 다르니까 속죄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속죄하는 방식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상을 다 해주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대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즉, 빚은 다 갚아졌고, 형벌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갚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 갚으셨고 받아야 될 모든 벌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왼쪽에 하강하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요.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영생의 네 가지를 주님이 만드느라고 음부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성천하기까지의 그 노정에서 네 가지 영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평안. 속죄를 함으로 인하여 새평안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의를 인하여 또 새 생명, 새 처소, 새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내놨다는 겁니다. 내 지위를 다 내놓은 겁니다. 변성하느라고. 소유도 다 내놓은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 낮추시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가 됐단 말은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그것을 다 변성하느라고 다 내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으로 이 속죄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죽으심은 완성입니다. 고난의 완성이요. 대신 고난받는 고난의 완성이요. 대신 변상하는 변상의 완성이 죽으심이요. 또 거기에 의로 인한 죽으심도 여기에 죽으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마지막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의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 안에는 속죄의 죽으심도 있고 의인되게 하려고 하다가 죽는 이 죽으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의에 이것도 완성되고 속죄도 완성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이제는 음부에서 그 완성하신 최종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상을 주시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음부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겁니다. 완전한 형벌, 완전한 사망에서 나오는 일. 이것을 새 평안이라 형벌에서 면제받는 거. 속죄를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형벌에서 면제받을 거 아닙니까? 가난에서 면제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음부에서 올라오는 요 상을 받습니다. 이걸 새 평안이라. 거기에 대해서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생명부터, 새 생명부터 주고, 살 무대가 있어야 되니까 새 처소를 또 주고, 마지막 새 일거리를 우리가 그 땅에서 할, 그 영원 무궁세에서 살 일거리를 마지막 주어서 영원토록 새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랑의 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이 됐고 평안이 됐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이런 처소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변성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고난받고 죽음까지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내려오는 이 속죄의 은혜 또 이런 의인되게 하는 은혜 이로 인한 희생 그 자들에게 주는 이 모든 상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희생 예수님은 인성이 부활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습니까? 인성이 부활할 때는. 그때 속에 부활할 때 인성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심히 큰 희생입니다. 부활은 희생이다.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겠습니까? 희생이겠습니까? 아, 짐승도 최고 왕인데 짐승의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동물계의 왕인데 사자를 또 입으면 영광스럽지 않느냐? 아니라 사람은
어떤 짐승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짐승 자체를 덮어서는 것 자체가 벌써 희생이 되어야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광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짐승 세계에서는 사자가 자기를 덮어서는 이런 껍데기가 된다면 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 모양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입는 것은 이 사람이 짐승 가죽을 입는 것과 같다. 그게 영광될 수가 없고 그것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피조물을 우리 사람은 입었지만 부활할 때는 다시 사람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 입는 이 사람 입는 사람은 부활은 영원히 입어야 됩니다. 영원히.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서 입는 이 사람의 몸을 입는 부활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벗으면 다시 또 부활이 다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피조물을 입은 채로 삽니다. 이 희생이 작은 희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3개월 살다가 33년 4개월 살다가 가셨는데 그때 다 벗었는데 이 부활은 영원히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크다. 크다. 자, 이런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위하여 구속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영생을 주신 부활로 주신 이 영생의 네 가지를 생각하니 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때 우리가 또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